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저도 거죠. 그런 돌파구 뭐 암울하죠. 예? 그래도 그 도정 스님하고 허정 스님이라고 예. 두 분 보면 참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네. 70이 돼요. 이제 80도 이제 좀 80이 될 텐데. 뭐 아직도 사춘기인데요, 스님. 아니, 마음이 사춘기고 육신은 이제 쇠해서 이제 어느 날 할 텐데 그 젊은 분들은 그저께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제가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승려대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 설명을 했더라고. 입장 설명을 했죠. 예.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하다. 저는 그래도 저 받쳐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이 시대 마지막 그 진실한 스님들 허정, 도정 뭐 이 화면을 통해서 허정 스님은 아마 지금 서산 대심사에 주석해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도영 스님은 제주도의 남선사라고 하는 그 절에 주지로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불자분들이나 안 그런 분들이라도 그분들 좀 응원도 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 두 분 스님이야. 그러니까 다 나와서 같이 좀 합시다 그러는데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도 해야지 되는데 그냥 뭐 좀 어렵습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눈치. 그러니까 뭘 갖고 있으면은 지켜야지 돼요. 예. 불려야지 돼. 또 뭘 구하고 바라야지 되려면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종교가 권력이 돼버렸어. 이익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 내가 요구한 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권력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게 그 순수한 종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 이익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종교가 순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의지가 되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제 종교가 상대적인 그리고 기독교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에 와서 불 지르고 부처님한테 스프레이로 십자가 긋고 또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소서문에 있는 그 형장 터가 어떻게 해서 박해 때 죽은 저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만 거기서 죽였냔 말이에요. 그렇죠. 섭씨 많은 개혁가들이 천주교만의 그게 역사가 아닌데 그게. 허균도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난 이런 태도는 천주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천지남이나 주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폐사지라고 그래서 절집안에서 그냥 바닥에 쳐놓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천주교가 1800년대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했던 정약용이라든가 그 권속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했던 데라고 그래서 그 지역 땅을 사가지고 성지화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불교의 사찰이 없고 뭐 하는 거 기록도 하고 절집안하고 상의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근처 뭐 있던 비구니 스님 절을 못 다니게 뭐 거의 아마 막고 해서 뭐 말썽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건 난 천주교다운 태도는 아니었다고 봐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불교 쪽은 갖고 있죠. 피해보는. 또 한국 사회가 국회의원도 내가 오늘 뭐 몇 군데 알아보니까 불자 국회의원이 30몇 명이고 35명인가 그렇고 가톨릭 75명, 기독교 76명? 그러니까 뭐 두 군데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합치면 150명 되는데 불교 신도 그 종교인은 정치 국회의원은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안 모여 또 이거는.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어떻게 저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스님 저 지역구 가면 불자라고 못해요. 저희 그 동네는 교회가 뭐 200군데고 절은 2군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나 카톨릭 쪽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가 더 소외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자기 역할 못해서 그래요, 또. 근데 지금은 또 불교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모습이 그러는 거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권력화되려고 하고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고. 높이려고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성이 최측근이었던 그 이명배라고 그 사람을 화성 갑에다가 황교안한테 부탁을 해서 뭐 공천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청년들 뭐 위한 그 자리로 해서 공천을 주려고 그랬다가 자성이 그 압력을 줘가지고 꼭 당선시킨다. 그 용주사도 있고 거기는 또 내 그 지역 관할하는 지역이다 해서 됐는데 30% 차이로 졌죠. 지금도 그 사람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 뭔그 장으로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최측근인데. 그리고 또 김성기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로 있었던 사람은 또 이재명 캠프에다가 문어발 같이 골고루, 여기저기다 고루고루 다 골고루 집어넣고 뿌려놨네. 적당하게 또 이렇게 뭐 거시기도 하고 멋이기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가는데 그걸 다 뻔히 압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80년대 종단개혁의 중심에 서 있던 스님들조차도 다 보면서, 왜냐하면 다 조그만 꿀단지 하나씩을 갖고 돌아서 앉아서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지 이제. 나만 꿀단지가 없고. 스님은 항상 꿀단지가 없었죠. 예. 동원사가 꿀단지가 돼야지 되는데 그 나는 이런 꿀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꿀단지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던져버렸잖아. 다 같이 더불어 살 괴롭히고 그러다가 지금 뭐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눈물 나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법정 스님 같이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이 꼭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안 봐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걸 예, 소유하더라도 예. 집착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베풀고 남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줄 수만 있다면 많이 갖고 있는 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갖고 또 갖고 더 갖고 가진 데다가 더 얹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들의 욕심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도 너희들은 만족할 줄 모를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뭐 매일 하는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 이서부화에 나오죠? 막 경전에도 나올 거예요. 어느 왕이 한 바퀴 삥 돌아서 해 저물기 전에 들어오는 땅을 다 너희들 땅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오다가 해 저문역에 들어오고 들어가지고 그 왕 앞에 와서 퍽 썩어 퍼져가지고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리는 욕망이 그런 거지. 우리 욕망이. 그래서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열차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야. 끝없이 달리는 거지. 그걸 또 자식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또 모아.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2세, 3세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탈법, 위법을 저지르다가 감옥을 가게 되고 그 자식들은 아무 노력 없이 생긴 재산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국 유학 가서 마약하고 술 먹고 못된 짓 하면서 인간 말종되다시피 한 게 그런 것들이 요즘에 얼마 전에 뭐 멸콩인가 뭐 땅콩인가 했던 그런 놈들 아니야. 그 뭐 세상에 아픈 게 없잖아. 나와서부터 다 대접받고 오냐오냐 하면서 땅콩도 있었고 멸콩도 있었죠. 그런 놈들이 뭐 땅콩 한다고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난 돈으로 봐요. 돈이 중다운 걸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일정한 부분 초연하고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게 도요. 근데 스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종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종교가 그 역할을 포기했다니까. 종교가 그렇죠. 종교가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무엇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이게 좀 암울하거든요. 뭐 그럴 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데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난 정치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올바른 사고와 관점을 가진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은 종교 세금 내야지 돼요. 세금 내야죠. 예. 그리고 세무조사 받아야지 예. 돼요. 큰 절, 큰 교회 다 세무조사 해야지 돼요. 왜? 그 수익이 있는 데는 세금을 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세금이 나쁜 거냐 이 말이야. 절에다가 보시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금 내는 거는. 그렇죠. 예. 세금을 내야지 사회복지도 하고 일부러 어디 가난한데 도와줄 게 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이 올바로 정직하고 조금 더 부정부패가 없이 쓰여지도록 만드는 세상. 그런 정치가 그건 정치의 역할이죠. 정치의 영역이죠. 예. 그래서 그럼 어쨌든 뭐 종교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정치 바로 굉장히 서야지 중요한 되고 문제네요.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미로 갑니다. 친미했던 사람들이 친자본, 친독재, 친군사정권으로 가고 이제 친재벌로 갔어요. 그게 사실은 뿌리 깊은 해방 이후에 뿌리 깊은 적폐로 남아 있는 거죠. 지역에 내려가는. 그 친일 단체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갈아엎을 만한 그런 사람.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하길 바랬고 할 수 있어. 530만 표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과 DJP 연합으로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겨우 40몇만 표로 이겼어요. 인재가 안 나왔 200만 표 가지고 왔잖아. 안 나왔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려웠어. 마음대로 개혁하기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500몇십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80% 지지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권 초기에. 예. 과감하게 한번 대한민국을 평등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감한 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180석이라는 그 국회의원 숫자도 나중에 몰아줬어. 국민들이 다 해줬죠, 사실. 예.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줬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권력을 행사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다음에 또 봅시다. 조용히 웃어가면서 뭐 어떻게 좀 뭘 하나 이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하니까 좋긴 좋다. 요 책 얘기도 좀 하시죠, 이제. 이 책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했구나 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보시면 그 설을 앞두고 한번 책장을 넘기면서 보시면은 영진 스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낄 거라는 걸 제가 장담을 합니다. 보시면은 참 처처에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명명백초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풀끝 머리마다 조사의 가르침 아닌 게 없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스승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욕심에 가려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보면 섬찟섬찟 놀랄 때도 있고 어휴 저런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에다 옮겨놨었고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50년을 살면서도 제가 제일 힘들고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존경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분이 배구 거사 같은 분들, 운산에 그 운산옥에서 주막을 했던 노인 같은 분들, 또 뭐 세속에 계시지만은 한국 사회 수행자 같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연몽 선생님이라든가 김중배 선생님이라든가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 뭐 많죠. 그런 분들. 예. 세간에 살지만은 어떤 권력 앞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분들 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저는 제 마음속에 스승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썼는데 제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엄청 감동적이에요. 내가 보면서 막 운다니까요.